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자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 또는 실패를 언제 느낍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면 성공하고 못해 보이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의 주된 동기가 또 경쟁심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경쟁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남보다 내 것이 더 좋아 보여질 때 느낍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는 불행을 느낍니다. 괴로움도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오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지역에서 함께 고기를 잡았고 둘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 함께 따른 특별한 관계입니다. 언제나 베드로는 형으로 리더가 되었고 요한은 동생처럼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앞장서는 것을 좋아했고 요한은 베드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고 무엇을 해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2년 넘게 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놓고 경쟁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손수 밥을 하시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시고 좌절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답이 그가 첫 번째 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간 짜증내듯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끄고 너나 잘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도 베드로에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몇 주간 함께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읽고 있습니다. 14장에서 베드로와 다른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이후 점점 여호수아는 앞으로 등장하는 리더가 되었고 갈렙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여러 곳을 정복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중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분배할 차례가 오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았습니다. 45년 만에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 이제 그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안에서도 가장 몸이 큰 사람들이 사는 땅, 가장 견고한 성인 헤브론을 자신이 가서 싸워 차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갈렙은 그 땅을 싸워 차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유다 지파인 갈렙이 리더가 되기에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는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경쟁심, 시기심은 죽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 뒤에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이 맡은 일에 감사하고 수고하고 충성했습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경쟁하며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베드로와 갈렙이 차이가 있지요? 이 차이를 만들어낸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비교하고 경쟁하며 자족하지 못했고 갈렙은 자족했습니다. 여러분, 자족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 자신의 삶이 지배당하지 않으며 그 상황을 만족하며 자유롭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족이란 스스로 넉넉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게 되면 좋은 것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자족하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더 좋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자족하면 그래서 행복합니다.
자족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그래서 자족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족하지 않으면 불만을 갖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은 관계에서 불화를 낳습니다. 또 불행을 만들어 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평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불평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관계의 화목을 깨뜨립니다. 또 불평이 깊어지면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여 평안하지 못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또 주신 것을 즐기지도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비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빠져서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두 사람은 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형제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을 보십시오. 그 위에 그 많은 형제들이 그 어린 동생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들 마음에 비교하고 경쟁하며 그 시기심, 질투심,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결국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버렸습니다. 사울왕과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뭐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경쟁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10년 그 긴 시간을 다윗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인생을 낭비하고 참 인생 마지막까지 참 불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에게서 자유할 수 있고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고 고난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자족입니다.
제 자신도 자족이 쉽지 않아 제 자신과 싸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감옥이 아니었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일 때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부럽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전에는 자족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웠다는 말은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족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 쉽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깨닫고 생각하고 또 바로잡아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못한다고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돌과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원하시죠? 어떠한 상황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 원하시지요?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바울이 경험을 통해 배운 한 사건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눈이 아픈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싫었습니다. 그 가시와 씨름하며 3번이나 하나님께 뽑아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뽑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님께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입니다.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대답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교훈을 배우는데 평생 걸릴지 모릅니다. 이 교훈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만족하지 못하며 결핍에 없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며 생각을 집중하며 생각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은 그것을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배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배움을 통해서 자족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더딜 때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자녀들을 자족하도록 하는 훈련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자족의 훈련이, 이 배움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의 질병과 물질의 그 문제 등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잘 압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늘 함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자족과 감사는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세어보는데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복을 세어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그는 늘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어보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 있는 것을 늘 세어보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늘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면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남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비교와 경쟁심에서 나옵니다. 시기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시기와 질투의 늪에 빠지면 자족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에게 자족이 없습니다. 주님께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자족을 배울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족을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족하면 비교와 경쟁, 시기하는 마음에서 치유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족하면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자족이라는 단어를 생각만 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사해졌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삶에 신실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민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고난도 사라집니다. 바울처럼 고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자족하는 훈련을 하여서 자족하여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